할렐루야. 예, 오늘 사무엘하 이제 1장 17절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말렉 청년의 거짓 보고를 듣고 사울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이제 죽이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애통해 하면서 슬픈 노래, 바로 애가를 이제 지으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슬픈 노래, 애가, 조상했다라는 게 이제 슬퍼했다라는 뜻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제 야살,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영웅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에도 바로 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에도 이제 이 야살의 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 BC 한 8세기경에 편집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책을 소실한 것으로 사라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이 17절부터 이제 27절 말씀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격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을 이렇게 딱 잡게 되면 정권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전임자를 이제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정권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쪽을 어떻게 보면은 깎아내려야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어떤 그 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정당성, 자기들의 어떤 그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정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불의한 정권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임자와 전임자 사이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상극과도 같은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정치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집권했던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권당들은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또 빼앗긴 정당은 또 빼앗긴 정당대로 지금 현재 집권한 정당들에 대해서 계속 또 이제 부정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지금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임 그 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에요. 깎아내리고 그 정권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떤 그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렇게 뭐 단순히 좁은 어떤 시각으로 비판하기보다도 크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울에 대해서 운다라는 것은 사실 얼핏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언뜻 그죠? 그동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운다? 쇼 아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그 감정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비정상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우리들의 감정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쇼가 아니라는 거죠. 쇼가 아니고 정말 이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활노래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활노래. 애가의 제목을, 그 슬픈 노래의 제목을 활노래라고 지은 거예요. 활노래. 지금 좀 이 제목도 의아합니다. 왜 활노래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 22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요나단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했다라는 거죠. 항상 승리했고 언제나 원수의 피와 원수들의 그 기름을 흘리고야 마는 그런 승리의 어떤 그 대명사예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요나단은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은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이 역대상 8장 40절에 그 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바로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베냐민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활을 잘 쏴요.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큰 용사고 활을 잘 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뭐 언약을 맺고 아버지 그 사울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활을 쏴서, 그죠? 머리 위로, 바위 위로 날아가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전달해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도망을 가게 하는데, 활은 항상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애통해하고 또 그의 용맹을 기리는 가운데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제 가지고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다 보면 지금 이 17절부터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애가를 가만히 보시면 히브리 시의 특징이 나와요. 히브리 시. 히브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행법입니다. 병행법.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말할 때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뭐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행법을 써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이질 않고 두 개를 이제 병행을 해서 쓰는데 그 방식이 지금 이제 읽다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본문도 히브리 시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9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에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두 용사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두 가지를 이 시는 계속해서 반복. 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반복해서 또 써요. 근데 20절도 똑같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블레셋 도시에
지명이죠. 가드와 아스글론도. 이 한 도시만 말해도 되는데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그 다음에 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블레셋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도 같은 방식입니다. 가면 이게 재밌죠. 이런 어떤 그 병행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21절도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저주한 거예요. 근데 길보와 산하고 똑같이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똑같이 병행해서 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 두 용사. 그 다음에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다.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똑같죠.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의 그 슬픔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 번으로가 아니라 두 번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기의 슬픔을 지금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슬픈 노래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를 보게 되면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뭐냐면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고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기뻐 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대표격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딸들이 노래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버리면 블레셋의 딸들이 똑같이 노래할 거라는 거죠. 그죠? 결국 반대편에서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딸들이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우리가 이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제대로 된 보고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윗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미 사울은 목이 잘려졌고 벳산 성벽에 시신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다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죽음에 대해서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알리지 말고 고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슬픔과 답답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짐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 대해서도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이슬과 비가 내리지 말지어다. 너가 지켜야 될 그 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너가 사울과 요나단을 지키지 못했느냐. 길보아 산 보고 책망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산이 어떻게 지켜요, 사울과 요나단을. 그러나 시인의 감정으로 길보아 산 너 뭐 했냐는 거죠. 너 뭐 하고 있었길래 사울과 요나단이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시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인이죠. 뭔가 이렇게
그 길보아 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밭에 대해서도 또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두 용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언제나 이 사람의 관심인데, 지금 이 벌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죠. 철저하게.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어요. 22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그 두 사람의 용맹성을 치하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의 화살이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든 표현들이 언제나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고 항상 적의 목숨을 끊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23절 후반절에도 이게 지금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자보다 강하다,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그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사랑스럽다라고, 요나단이 생전에.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은 굉장히 거북해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그 아버지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질게 행동했던 이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그 부자지간에 사랑스러웠던 관계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면 요나단에게 더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그렇게 모지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사울과 함께 그 부자지간의 연을 끊지 않고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뭐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인생을 놓고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울을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그런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존중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2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울의 죽음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라는 그러한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로부터 이제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붉은 옷을 입었고 화려하게 이제 입혀줬다는 금놀이개를 이제 옷에다가 달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결국 이 사울이 다 해줬다는 거죠. 결국 이 표현들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 노래를 하고 이런 애가를 불러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빈말이라도 이런 거 참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25절, 27절 끝에 보시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어떤 분들은 동성연애를 했다라고도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어떤 남자와의 우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이건
동성애적인 표현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 25절, 26절 보시면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보통 우정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했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동성애로 보기도 하지만 터무니없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의 기반을 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했고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지냈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여기에 기반을 둔 요나단의 사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을 1순위였거든요. 그죠?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을 1순위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대단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벨에게 있고 가인에게 없을 때 가인은 분노했잖아요. 결국 아벨을 돌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헤롯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식들 3명을 죽였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헤롯 왕이. 근데 요나단도 왕의 권력을 차지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쉽게 내주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난 뒤에는 차기 왕으로서 결국 기름 부을 자는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적을 두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끈끈한 우정으로 그를 위해서 보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받쳐줬던 역할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아마 최고의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인이 바로 저는 요나단이라고 봐요. 요나단. 이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이 생각을 정말 뛰어넘는 성품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왕하고 왕의 계승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이 어디 출장을 갈 때 같은 비행기에 부통령이 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이 요인들은 다 좀 나누어져서 가야 됩니다. 한 대가 추락해도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왕이 전쟁에 나가면 차기 계승자는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기다렸다가 왕이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차기의 주자라면 나가지 말아야 돼. 자기가 스스로가. 근데 같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 전쟁에. 그리고 결국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요나단은 철저하게 자기가 다음 왕권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요나단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결국 원수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임을 당했고 결국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애통해하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죠. 정말 진심이죠. 제가 만약에 다윗이고 누군가가 요나단의 역할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슬픔의 애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참 성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발 하나 밟혀도 화가 나고, 그죠? 조금만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해도 감정이 사실 뒤틀리고 그것이 오래가기 마련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한 본받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고 참으로 고통을 안겼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고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가짐으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칼을 휘둘렀던 그 사울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묵은 감정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슬픔에 또한 애가를 불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묵은 감정들을 해결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묵은 감정에 묶이고 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생각하고 이 일들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로잡힌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감정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또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사울을 애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성품과 마음들을 또 우리가 또한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또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묵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의 시간을 좀